할렐루야. 오늘 이 시간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해서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은혜를 사모해서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그런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귀한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특별한 은총이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 응답과 문제 해결과 놀라운 축복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이 자리에 오신 여러분들 뿐만 아니라 동탄 지성전과 우리 기도원, 그리고 TV를 통해서, 인터넷을 통해서 동일하게 의리받는 모든 성도들에게도 하나님의 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앉아있는 그 자리에 성령의 임재가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을 사랑하면 아멘합니다. 주님의 은혜와 능력과 치유를 경험하시기 원하시면 아멘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오늘 이 밤에 여러분에게 기적의 면류관을 씌워주십니다. 역전의 면류관을 씌워주십니다. 치료의 면류관, 그리고 모든 회복의 면류관을 씌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의 힘이 되신 여호와를 사랑한다고 먼저 고백하십시다.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는 나의 반석이시며 나의 요새이시며 주는 나를 가지시며 나의 주, 나의 하나님, 나의 피할 밥이시며 나의 반석이시며 나의 구원의 뿌리시며 나의 나의 여호와, 나의 구세, 나의 하나님이여,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 생명의 면류관이여, 생명의 면류관으로 기적의 면류관, 역전의 면류관이요, 역전의 면류관으로 내게 씌우소서. 나의 하나님, 그는 나의 여호와, 나의 구세주. 여러분, 약점 없는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근데 유달리 약점이 많았어. 그 약점 때문에 고민하고 갈등했던 사람이 있었습니다. 얼마나 그 약점이 치명적이었던지, 그 약점 때문에 울면서 기도하며 제발 이놈의 사탄의 가시, 이 약함이 나에게서 물러가게 해달라고 간구했던 한 남자가 있었어요. 누굽니까? 사도 바울입니다. 유명한 주석가인 핸드릭스는 바울에 대해서 말하기를 그는 뛰어난 지성의 사람이요, 강철 같은 의지의 사람이요, 온유한 마음이 가득한 사람이었어요. 그는 능력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기적의 사람이었습니다. 가지가지 하나님의 은사와 능력을 소유하였기 때문에 남에게 손을 얹으면 병이 고침을 받는, 우리 세든교회도 막 예배당 지을 때 얼마나 많은 기적들이 나타났습니까? 하나님이 쓰시려고 막 어떤 사람은 아픈 사람만 오기도 하고, 또 가만히 있는 사람을 아프게 해가지고 부족한 종이 가서 머리에 손을 얹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낫게 하는 역사. 그러면 미안해서 뭐합니까? 여러분, 지갑을 털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배당을 진 거 아닙니까 여러분? 근데 사도 바울은 얼마나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었는지, 세상에 사도 바울의 손수건만 갖다가 만져도, 사도 바울의 손수건만 갖다 만져도
그 병이 고침을 받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그는 간증거리가 많고 복음을 누구보다 힘있게 증거했던 사람이요. 그런데 치명적 약점이 있었어요. 오늘 본문에서는 그놈의 약점이 얼마나 가슴을 찌르고 괴롭혔던지 바로 사탄의 가시라고 표현을 하였습니다. 이 사탄의 가시는 바울의 인간적인 약점을 넘어서 사탄이가 가져다준 치명적 약점이었습니다. 그것은 곧 바울의 몸 안에 있는 불치병이요. 그러니까 이 질병은요, 사도 바울이 몸이 약해서 얻은 질병이 아니라 원래 약골로 태어난 것이 아니라 사탄이 가져다 준 질병이요. 주의 종이 몸이 약해서가 아니라 사탄이 가져다 준 질병을 안고 있다면 얼마나 괴롭겠습니까? 이놈의 질병이 바울을 가시처럼 콕콕 찔러대든지, 여러분 가시가 몸을 찔러대면 얼마나 괴로워요? 그것은 자기만 아는 질병이 아니었네요. 온 교인들이 다 알고 있었어요. 그 사탄의 가시, 그 병은 과연 어떤 병이었을까? 학자들은 대체적으로 세 가지로 추측을 합니다. 첫째로 말라리아라고 하는 견해입니다. 이 말라리아, 지중해 동부 연안에 휩쓸었던 열병이었습니다. 사도 바울이 너무 과로해서 어느 날 말라리아의 질병에 걸렸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병을 담고 다니면은 당시의 고대 근동에서 말라리아는 뭐라고 생각했느냐? 사탄이 가져다 준 질병이라고. 그런가 하면은 두 번째는 뭐냐? 간질병이라고 하는 추측입니다. 여러분, 간질병이 뭔 줄 아세요? 대뇌 피질이 경련을 일으킴으로써 순간에 발작을 해요. 발작을 하면 눈이 뒤집어집니다. 그냥 동공이 뒤집어지고 눈이 완전히 뒤집어져 가지고 개거품을 질질 흐르면서 온몸이 부르르 떨다가 의식을 잃어버려요. 얼마나 흉측한지 몰라요. 제가 다니는 어느 신학생이 있었어요. 똑같이 가난했어요. 같이 밥을 굶었어요. 근데 돈 많은 집과 어떻게 알아서 좀 돈 많은 집의 딸을 아내로 맞이했어요. 참 마음이 착하고 훌륭한 분이었는데, 그런데 결혼을 하고 보니까 그 아내가 간질병 환자였어요. 대신 아파트를 한 채 줬네. 여러분, 신학생에게 아파트 한 채가, 그것도 옛날 80년대 초반에 주어졌다. 이거 대단한 거지요. 그런데 아이를 낳았는데 그만 간질병이 발작을 하다가 그만 그 부인이 의식이 없이 쓰러져서 어린아이를 깔아뭉개 죽여버리고 말았어요. 그걸로 인해서 신학생은 목회기를 접어들고 세상 일을 하고 있는 것으로 제가 듣고 있습니다. 여러분, 만약에 사도 바울 자신이 바울에게 이런 간질병이 있다고 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더구나 고대 근동에서 이 간질병을 악령의 장난이라고 여겨졌거든요. 그래서 간질병 환자를 보면은 사람들은 그 병을 일으키는 귀신이 자기에게 달라보지 않도록 하기 위하여 환자에게 침을 뱉고 갔어요.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이 간질병은 오늘 본문에 나오는 사탄의 사자라는 말과 육체의 가시, 곧 사탄의 사자라는 말과 부합을 한단 말이죠. 자, 고린도후서 12장 7절 시작.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 가시, 곧 사탄의 사자를 주셨으니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리라. 아이고, 여러분, 만약에 이게 간질병이었다면, 하여간 뭔지는 몰라도 이 사탄의 사자가 자기 몸에서 떠나가 버리고 육체의 질병과 가시로부터 자신이 고침을 받으려고 하나님 앞에 3번을 기도합니다. 여러분, 이 3번 기도는 그냥 기도가 아니요, 작정 기도, 금식 기도를 하든지 철학 기도를 하든지 하나님께 결판 내는 기도를 의미합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40일 철야, 40일 작정, 40일 무효, 금식 기도, 이런 걸 의미한다 이 말이요. 주여, 나의 질병을 고쳐주시옵소서. 내 안에 있는 사탄의 사자가 물러가게 하여 주옵소서. 창피 싫어 죽겠습니다. 제발 내 몸에서 이 더러운 질병이 물러가게 하여 주옵소서. 간절히 기도했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주여, 나의 병든 몸을 지금 고쳐 주소서. 모든 병을 고쳐주마
사도 바울이라고 생각해봐. 근데 다행히 이 두 가지 추측은 성경적 근거가 희박한 견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좀 성경적 근거와 뿌리를 두고 있는 유력한 견해가 있는데, 바로 그것이 무엇인가 하면 세 번째로 안질이라고 하는 질병입니다. 안질. 그는 다메섹 도상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본 뒤 완전히 시력을 잃어버렸습니다. 그 후 아나니아라고 하는 사람에게 안수를 받고 눈에 비늘이 벗겨지고 나서야 시력을 되찾게 되었어요. 그런데 사실 아마도 그때 시력이 회복된 것은 사실이지만 하나님의 간섭으로 말미암아 시신경이 약하고 약시가 되었지 않나, 이런 추측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제가 몇 년 전에 안면마비가 왔는데, 여러분 지금 혹시 졸리는 사람은 안면마비 조심하셔야 됩니다. 예. 여러분이 안면마비가 회복된 지가 몇 년인데도 지금도 가끔 날이 춥거나 아니면 조금 비가 오려고 오거나 눈이 오려고 하면 가끔 경련 현상이 일어나.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었지만 은혜의 흔적으로, 야 이놈아 너는 정신 차려야 된다, 너는 주집학을 해야 된다, 너 계속해서 무리하면 또 하고 통 또 들어간다, 이런 경종을 제가 받는 거예요. 이거 은혜의 흔적이죠. 근데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요. 여러분 시력이 회복되었지만 분명히 그 약시라든지 시신경이 약해가지고 아마 바울에게 이런 그 어떤 안질 같은 것이 오지 않았나, 이렇게 추측을 하는 것이요. 성경을 보면 사도 바울의 시력이 굉장히 안 좋은 것으로 표현하고 있는 것이 있지 않습니까? 특별히 갈라디아 6장 11절 보실까요? 시작. 내 손으로 너에게 이렇게 큰 글자로 쓴 것을 보라. 시력이 안 좋다. 갈라디아 교인들한테 시력이 좋지 않는 것을 간접적으로 시사하는 것이 또 있지 않습니까? 갈라디아 4장 15절 시작. 너희의 복이 내가 너희에게 증언하노니 너희가 할 수만이 있었더라면 너희의 눈이라도 빼어 나에게 주었으리라. 바울이 왜 이런 얘기를 했을까요? 바울은 당시 안질병이 자주 났다는 것입니다. 요즘 말로 말하면 눈에 결막염, 백내장, 녹내장 같은 질병이 생겼다 이 말이죠. 어쩌면 자주 다래끼가 났을지도 몰라요. 여러분 설교하는 사람이, 전도하는 사람이 다래끼가 나면 얼마나 불편하겠습니까? 옛날에는 안구이식 수술을 할 수가 없어요. 그런 때에 여러분 그래도 사람들이 얼마나 안타까웠으면 바울이 원한다면 눈이라도 빼주겠다고 그렇게 고백을 했겠습니까? 목회자도 마찬가지입니다. 목회자도 인간이기 때문에 약점은 누구나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약점이 없는 것처럼 가려우려고 하는데 약점 없는 사람은 없습니다.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고 온전한 사람 하나도 없어요. 목회자가 나는 약점이 없는 것처럼 너무 가식을 부리면 위선이 가까울 수가 있어요. 사실은 목회자도 어느 정도는 연약함을 보여줘야 성도들로부터 사랑을 받고 동정심을 얻어낼 수 있는 거예요. 내가 연약해야 우리 사랑하는 여성도들은 모성애가 발동이 되어서 목사를 위해서 더 기도하는 것이고, 우리 장로님들과 우리 집사님들은 어떡합니까? 바로 부성애가 발동하여 내가 아니면 누가 지키랴. 이 아멘이 더럽게 안 나오네. 그런 마음을 발동을 시켜야 되는데, 어쨌든 간에 목사가 피곤하고 연약하고 참 이런 모습을 사실은 보여줄 필요가 있고, 나는 단점도 있고 이런 약점이 있는 사람입니다. 그래야 저에게 도움이 되고 여러분들이 저를 지지하고 도움닫기 역할을 할 수 있을 거 아니겠어요?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저는 약한 사람입니다. 어떤 사람은 저를 보며 굉장히 강하고 카리스마가, 여러분 저도 외로운 사람이고 가난한 사람이고 여러분의 도움과 헌신이 필요한 사람이라 이 말이요. 여러분 더 부성애적이고 모성애적인 사랑으로 소목사 사역을 도와주시기를 바라고, 미디어 사역과 반동성애 사역과 기독교 생태계를 막아내는 일에 여러분 동참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이 자리를 빌어서 부탁드려 함께 두 손을 들고 두 팔을 내밀며 한번 같이 축복합시다.
갈라디아 교인들 대단해요. 고린도 교인들 대단하고 다 대단한 사람들입니다. 어떻게 사도 바울이 이런 약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참, 저는 어릴 때부터 비염이 있었는지 축농증인 그건 잘 몰라요. 뭐 어린 때 병원을 갈 일이 있어야죠. 어린 시절에 병원 신세를 한 번도 쳐본 적이 없습니다. 딱 있다면 그만 킁킁거리는 거 빼놓고는. 감기가 걸리나, 남들은 병원에 입원해가지고 선생님이 사과도 사갖고 친구들이 찾아가고 계란도, 왜 나는 병원도 입원도 안 해가지고 말이에요. 그렇게 계란 먹고 싶었는데 한 번도 못 먹었어요. 지내놓고 생각하면 참 건강하죠. 여러분, 병원 한 번 가본 적이 없다니까요. 그런데 뭐 축농증이었는지는 몰라도 이상하게 왜 이렇게 코가 많았는지, 코가 아무튼 누런 코가, 여러분 이 코에서부터 턱조가리까지 기를 냅니다. 기를 내. 누런 기를 내가지고 여기서 이렇게 해가지고 턱조가리에서부터 요만큼한 20cm 코가 이렇게. 그 끈끈한 코는요, 내 기억에 한 번도 땅에 떨어져 본 적이 없어. 마루에 떨어져 본 적도 없고 방에 떨어져 본 적도 없습니다. 참 기가 막혀. 아무리 길게 있어도 그걸 마시면 쏙 들어. 이게 길이 나가지고 쏙 들어가 버려요. 참. 그냥 우리 어머니는 코 좀 풀고 살아라, 코 좀 풀고 살아라. 여러분, 코를 왜 풉니까? 한번 싹 해버리면 되는 거야. 이쪽으로 돌리고 이쪽으로 돌리면, 그래서 이놈의 옷이 빳빳해 풀맥인 것처럼 말이죠. 근데 이게 나이가 먹어도 코는 계속 있어요. 하여간 항상 우리 교회 강단은 이렇게 이 화장지가 이렇게 두껍게 있습니다. 제가 우리 그 교인들 신방을 가면은 꼭 예배상 앞에 물과 화장지를 포개해 놓습니다. 이것이 저를 향한 A입니다, 여러분. 저를 향한 A. 근데 한 번은 옛날 이 예배당을 지어놓고 막 교인들이 막 북새통을 지르며 얼마나 막 한 주에 수백 명씩 등록했잖아요. 근데 그때 어떤 얌전한 사람들이 와가지고 제가 주일 설교를 하다 말고 코를 그냥 뿡, 그게 은혜가 안 됐다네요. 그래서 교회를 떠났어요. 그 얘기를 듣고, 하나님, 내가 뒤로워서 코 안 풉니다. 코는 내가 왜 풉니까? 그러다가 안 풀다가 그냥 코가 답답해서 킁 해버렸더니 그놈의 풍선껌처럼 그냥 온 입을 다 덮어버렸어요. 뭐 어쩔 수 없어. 뭐 닦아야지. 이런 얘기하면 어떤 사람은 참 불쌍하다고, 나는 코도 없는데, 여러분, 코가 진짜 없는 사람은 시체지. 살아있는 사람은 반드시 코가 나오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근데 뭐 몇 달이 있다가 다시 교회에 들어왔대요? 돌아 6개월 7개월 만에 다시 돌아와서 왜 돌아왔느냐고 그랬더니, 목사님의 그 톡 쏘는 설교가 그리워서. 할렐루야. 은혜를 받는 성도가 뭐라고 얘기한 줄 아세요? 은혜 받고 나서, 아니 요즘은 코 푸는 모습이, 요즘은 참 하나님 은혜로 코 푸는 횟수가 굉장히 줄었습니다. 그런데도 코를 제가 풀어 기침도 하고 가래도 뱉고. 근데 뭐라고 대답한 줄 아세요? 목사님, 은혜 받고 보니까요, 목사님 어쩌면 그렇게 귀엽게 보이는지 몰라요. 천진난만하게 보이는지 몰라요. 여러분, 만약에 제가 코 푸는 것 때문에 성도들이 떼거리로 다 나가버렸습니다. 내가 어떻게 목회를 하겠습니까? 여러분들이 다 이런 저를 포용하고 사랑하고 여러분들이 수용하기 때문에 약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다 덮어주기 때문에, 세상에, 여러분, 내가 앉아있는 저 의자에는 나무로 다 가려놨어요. 나는 안 떠는데 다리 떤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장로님들이 마음대로 다리 떨라고 딱. 근데 나만 떠는 줄 알았더니 우리 장로님들도 떱니다, 은혜 받으면서요. 여러분, 약점을 보기로 말하면 한이 없습니다.
바울이 그랬습니다. 치명적인 약점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성도들이 바울을 사랑하고 보듬어 준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울은 더 괴로웠을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바울은 하나님 앞에 제발 이 가시를 물리쳐 달라고, 내 몸에서 사탄의 사자를 3번이나 물리쳐 달라고 기도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바울은 애절하고 애처롭게 기도했을 겁니다. 제발 나 좀 붙들어 주시옵소서. 내가 주님의 도움 받기를 원합니다. 나의 병을 고쳐 주시옵소서. 나 주의 도움 받고자 주 예수님께 기억이 납니다만은 저 정자동 개척교 시절에 아니 제가 이런 일이 있었어요. 눈에 타래끼가 나버렸어요. 여러분, 눈에 타래끼가 나가지고 어떻게 설교를 합니까? 눈에 타래끼가 나가지고 참 내가 무슨 죄를 지었는지 하나님 나 이런 일이 있으면 안 되는데, 그때는 뭐 누가 부목사한테 내가 설교를 맡길 형편도 못 되고 말이죠. 완전히 왼쪽 눈에 왕다래끼 아시죠? 왕다래끼. 그게 나만 걸린 줄 아십니까? 우리 권사님도 언젠가 왕다래끼. 다래끼는 다 인생에 한두 번은 납니다. 옛날 우리 어린 시절에 다래끼 나면은 소도망 뚜껑 딱 지어놓고 뭐예요? 참 나쁜 심사입니다. 사실은 내가 걸리면 되는 거지 왜 다래끼를 너무 길이 가는 데다가 소도망 딱 돌로 지어놓고 그걸 발로 차버리면 그놈한테 다래끼가 옮긴다고. 여러분, 인생 쪼잔하게 살지 맙시다. 내가 걸리면 되는 거지 왜 남한테 다래끼가 옮기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요. 그래서 제가 참 토요일이 다가오는데, 주일이 다가오는데, 야, 눈을 이렇게 하고 설교를 할 걸 생각하니까 얼마나 다래끼라면 막 가렵고 그렇습니까? 찝찝하고 뒤럽고 얼마나 심란하고 껄쩍지근했는지. 그래서 열심히 항생제와 소염제를 먹었습니다. 그러나 토요일이 되었는데도 다래끼는 여전히 부엉이 붕을 더 거듭하고 있습니다. 토요일 밤 왼눈에 손을 얹고 진짜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새벽 기도를 하기 위해 일어났습니다. 그때 주일 새벽 기도도 제가 다 했거든. 일어나자마자 거울을 봤습니다. 거울을 보려고 하는데 집사람이 일어나더니 저한테 뭐라고 한 줄 아세요? 목사님, 다래끼가 더 커져버렸네. 참, 그때 한마디로 목사님 좋아질까요? 괜찮아. 그 한마디가 제 마음에 얼마나 힘을 주었습니까? 우리 집사람은 아무끼가 없어요. 사실을 거지고대로 말하는 사람. 아이고, 그래서 무슨 사모가 말이야 새벽부터 방정 만진 소리를 하느냐고 재수대가리 없이 말이야. 거울을 보니까 진짜 밤탱이가 돼 있어요. 새벽 기도 갈 때 지독하게 간절한 마음으로 찬송을 부르며 새벽 기도를 갔습니다.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딴 근심이 있으랴 십자가 밑에 나간 내 짐을 풀었네. 여러분, 개인 기도 시간이 얼마나 눈물로 하나님 도와주세요. 제발. 나 쪽팔려서 어떻게 설교합니까? 한 번만 도와주세요. 살려주세요. 많은 사람이 그때도 막 여러분 막 20-30명씩 등록했다니까. 하나님 제발 주님을 왕으로 모시는 삶을 살겠습니다. 깨끗하게 이 왕대리끼 내가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오늘 주일 예배 전에 다 적어질지어다. 예수 이름으로 적어질지어다. 그러면서 막 강단에서 찬송을. 여러분, 내가 얼마나 목사도 인간이요 똑같습니다. 아프면 다 괴롭고 힘들고 우울증 생기고 기분 더러워지고. 하나님 도와주세요. 도와주세요. 제발 도와주세요. 지금이라도 주님이 역사하시면 고쳐줄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막 주님 앞에 찬송을 불렀다니까요. 주 안에 있는 내
집으로 돌아와서 일부 예배 드리기까지 잠시 눈을 붙였습니다. 눈을 붙여야 하나님이 역사하는데 도움이 되리라고 믿고 주여, 그때 일부 예배가 8시인가 됐을 거예요. 잠시 눈을 붙였습니다. 눈 붙이기 전에 제가 기도하고, 그때 우리 권사님 좀 기도 좀 해줘서 우리 권사님이 눈에 손을 얹고 기도를 해 주신 거예요. 그리고 잠시 눈을 붙이고 1시간 반 눈을 붙였겠죠. 예. 그리고 눈을 뜨는 순간 여러분 마음이 딱 감동이 오는 거예요. 벌써 눈을 딱 뜨는데 눈을 뜨는 이 무게가 달라요. 다락기를 뜰 때 이렇게 하면 눈이 막 무겁거든요. 근데 가벼워. 벌써 느낌이 달라요. 세상에, 거울을 봤더니요, 1-2시간 전까지만 해도 그렇게 컸던 다래끼가 100%라고 하면 뻥이겠지만 95% 이상. 멀리서 보면 몰라. 가까이 눈여겨봐야 돼요. 야, 우리 하나님은 이렇게도 역사하시네. 그리고 정자동 지하에 가서 일부 예배 설교를 탁 마치고 거울을 보니까 99%.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이 한꺼번에 하면 아니요, 조금씩 남겨둬야 됩니다. 남겨둬야 돼요. 그래야 은혜를 경험하는 거야. 그래서 3부 예배, 그리고 그때 4부 예배까지 드렸어요. 얼마나 신이 나고 흥이 나게 주일 설교를 했는지 몰라요. 그때의 은혜를 지금도 잊지 못합니다. 그 이후로 아직까지 다래끼 한 번도 나본 적이 없습니다. 아직까지는 나본 적이 없어요. 저는 그때 다래끼 난 눈을 뜨고 주일 강단에 선다는 게 너무나 두려워서, 여러분 하물며 사도 바울이 만약에 안질 때문에 그랬다면 얼마나 괴로웠겠습니까? 예나 지금이나 눈은 마음의 창문입니다. 늘 사흘거리로 다래끼나 나고 충혈이 생기고 온갖 안질이 생긴다고 생각해 봅시다. 남들은 기도해주면 별병이 낫는데, 별의별 기적이 나타나는데 자기는 기도해도 다래끼가 더 꺼져버린, 양쪽이 다 나. 여러분, 그런 충혈된 흐리멍텅한 눈으로 설교를 한다면 바울의 체면이 얼마나 깎이겠습니까? 여보시오, 바울 목사님, 남의 병 고치기 전에 당신 병이라고 치시오. 당신 눈병이라고 치시오. 이런 소리를 누가 할까봐 바울이 얼마나 자존심이 상하고 마음이 조마조마했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고통을 뭐라고 하느냐? 사탄의 가시요, 사탄의 사자라고 명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가시로 여러분의 몸을 막 쑤셔댄다고 생각해보세요. 얼마나 아파요. 근데 사탄이가 날카로운 가시를 가지고 와서 바울의 삶을 막 콕콕 찔러댄다고 생각해봐요. 그러니까 바울은 얼마나 아프고 괴로웠겠습니까? 그래서 바울은 3번이나 기도했다니까요. 주여, 이 병, 이 사탄의 사자를 내 몸에서 물러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무리 기도해도 그 가시는 물러가지 않습니다. 다만 하나님의 음성이 이렇게 들려올 뿐입니다. 바울아,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무슨 말이냐? 가시도 은혜라는 것입니다. 약점도 은혜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요, 사탄이가 가져다 준 이 고통과 사탄의 사자가 내 몸 안에 들어있는 것 자체도 뭐냐? 하나님이 허락해서 보내준 것이라면 그것마저 은혜라는 거요. 깨달아지시기를 바랍니다. 가끔 어떤 교역자, 어느 중직자가 목사님 덕이 안 될까 싶다. 여러분, 덕이 되고 안 되는 건 내가 고의적으로 잘못을 보면서 그런 모르지만, 장로도 가난할 수 있고 사업이 힘들 수 있고 병들 수 있고 다 그럴 수 있는 거예요. 괜찮아요. 그것이 하나님의 섭리 안에 하나님이 허락한 것이라면 오늘 사도 바울은 뭐라고 말합니까? 가시도 은혜라는 것입니다. 심지어는 사탄이가 콕콕 찌르는 그놈의 육체의 가시도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여러분, 왜 은혜입니까? 왜 가시가 은혜입니까? 왜 약점이 은혜입니까? 이유는 하나요. 오히려 우리는 약할 때 하나님의 능력 아래서 강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내가 강하다고 강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하는 것은 오히려 내가
약할 때 강하게 된다는 거예요. 자, 12장 9절입니다. 시작. 내 능력이 하나님의 능력이 약한 때에 강하게 되고 약할 때 온전하게 된다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오늘 이것은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약해야 강하게 됨을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연약하기 때문에 우리가 강하여지고 역전의 능력을 경험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의 약점은 무엇입니까? 어디에 여러분의 약점이 있습니까? 그러나 그 약함과 약점 때문에 여러분들이 강하여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약함 때문에, 약점 때문에, 가시 때문에 여러분들이 역전의 능력을 경험하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약할 때 나의 복의 신정 주 나의 복의 안에 있는 복 나는 포기할 수 주 나의 복 예수 어린 양이여 예수 어린 양 존귀하니 예수 어린 양 존귀. 여러분, 원래 사도 바울은 약한 사람이 아닙니다. 교만하고 뻐기고 얼마나 오만할 정도로 그렇게 강한 사람이니까 스데반을 죽이고 저 자기 의가 강하니까 자기 열심으로 다메섹에 있는 사람들을 죽이려고 그냥 갔던 거죠. 집안 좋지요, 공부 많이 했죠, 명성도 있죠, 안 갖춘 것이 없어. 또한 그는 사도가 돼서 얼마나 능력이 충만했으니까 받은 은혜가 많고 계시를 얼마나 깊이 받았는지 수많은 사람들 가운데 영웅이 될 수가 있었던 사람이요, 스스로 교만할 수 있었던 사람. 그러므로 바울의 성격과 기질상 교만 안 할래야 안 할 수가 없어요. 바울의 성격으로 보아서 어디 가도 잘난 체하지. 우리 권사님이 온유한 사람으로 태어났느냐? 천만의 말씀. 저분도 어디 가서 잘난 체하는 사람이지. 못난 체한 사람은 절대 안 합니다. 여러분, 여기 소목사 보세요. 우리 목사님을 보면 참 성자 같고 참 온유하게 태어났다고. 난 그런 소리 들을 자격도 없는 사람이고, 우리 김종대 장로님도 온유하고 겸손하느냐? 저분도 아주 샥 겸손한 사람. 그렇습니다. 다 우리가 자기 잘난 맛으로 살고 자기 똑똑한 맛으로 살아. 이런 사람은 틀림없이 모든 게 갖추어지면 교만하게 되어 있어요. 교만하게. 사도 바울이 그런 사람이요. 자, 12장 1절로 4절입니다. 시작. 무익한 망 주의 환상과 계시를 말하리라.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한 사람을 아노니 그는 14년 전에 셋째 아들에 이끌려간지라. 내가 이런 사람을 아노니 그가 낙원으로 이끌려가서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말을 들었으니 사람이 가히 이르지 못할 말이로다. 신비 체험했으니 교회 안에서요, 교만한 사람들이 대부분 누군 줄 아세요? 은혜 안 받은 사람보다 은혜를 어설프게 많이 받은 사람이 오히려 교만할 가능성이 많아요. 아는 것도 많고 받은 것이 많아요. 그래서 이단은 누가 된 줄 아세요? 오히려 성경 많이 알고 오히려 은혜를 어떻게 잘못 받은 사람들이 이단 되는 겁니다. 문선명 박대선 할 것 없이 신천지 할 것 없이 말이죠. 우리가 진정으로 하나님 앞에 은혜를 받은 사람은 겸손하게 되어 있습니다. 아멘. 여러분요, 하나님 제일 싫어하는 게 뭔 줄 아세요? 그것은 교만입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세요. 뭐 좀 돈 좀 벌었다고 갑자기 지위가 높아졌다고 하나님 까부는 사람은 당장 하나님이 대적하세요. 여기 하나님 참 제가 봐도 하나님 사랑을 많이 받고 있는 것 같아요. 왜 이렇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는가? 그런데 교만한 순간부터 하나님은 저에게 은혜를 베푸는 게 아니라 대적자로 등장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교만을 하나님이 가장 미워하신다는 사실을 아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교만하면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습니다. 교만하면은 자신의 힘과 능력으로 살아갈 수 있다고 하나님 없이 얼마든지 자기 자신이 뭐가 되느냐? 아이돌이 되는 거예요. 자기 자신이. 하나님 앞에 스스로 버림받는 사람이요,
여러분 언제나 겸손하시기를 바랍니다. 겸손을 생명처럼 여기시기를 바랍니다. 겸손을 목숨처럼 여기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스스로 깨달아야 돼요. 나는 겸손해야 된다. 교만하면 망한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겸손한 자에게 능력을 주신다고 하였사오니 겸손하게 하여 주옵소서. 능력을 주옵소서. 은혜를 주시옵소서. 주여 겸손하게 하소서. 주가 주신 은혜로 승리하기 원하네. 주여 나를 겸손하게 하소서. 겸손히 주를 섬길 때 괴로운 일이 많으나 구주여 내게 힘 주소. 잘 감당하게 하소서. 그래서 하나님은 사도 바울에게 사탄의 사자를 보내준 거예요. 이놈의 가시를 통하여, 사탄의 사자를 통하여 사도 바울이 매 순간순간마다 기도하거든. 매 순간순간마다 하나님 의지하거든요. 매 순간순간마다 은혜가 없이는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이런 사람으로 만들어주기 위하여 하나님은 바울에게 가시를 주신 거예요. 자, 12장 7절입니다. 시작.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금으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에 가시 곧 사탄의 사자를 주셨어.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만하지 않게. 가시를 보내주신 목적이 뭐예요? 사탄의 사자를 보내주신 목적이 뭐예요? 낮아지기 위해서입니다. 아멘. 겸손한 종이 되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아멘. 도대체 겸손이 뭐길래, 겸손이 뭐길래 이렇게 사도 바울, 하나님의 종, 당신의 사랑하는 종에게 사탄의 가시, 육체의 가시, 사탄의 사자를 보내주었단 말인가? 여러분,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넘어짐의 앞잡이 아닙니까? 그러나 겸손과 낮아짐은 은혜를 가져오는 첩경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저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하는 목적이 뭐예요? 바로 너희를 낮추기 위해서라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사도 바울이 순간에 우쭐하고 교만하면은요, 안 돼요. 하나님께서 그 안에 있는 사탄의 사자를 발동시키는 거예요. 여러분, 교만만 할 때만 그러느냐? 아니요. 우리 하나님은 예방접종을 이렇게 놓으실 때가 있어요. 교만 안 하지만 하나님은 교만할 것을 미리 알아요. 우리가 우쭐할 것을 미리 알아. 그래서 하나님이 미리 다 예방접종을 주사를 놓은 거예요. 그래서 사탄의 사자가 발동을 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몸 안에도 있지만 어떤 사람은 몸 바깥에도 있어요. 저는 보면은 잘 나갈 때 하나님께서 브레이크를 딱 밟아주세요. 그리고 한 번씩 폭폭 쑤셔 주십니다. 누구를 통하여? 누구라고 내가 말하지는 않겠어요. 환경을 통하여, 가까운 사람을 통하여. 하나님, 알았습니다. 깨닫습니다. 바울은 그 사실을 깨달았어요. 자신의 모습이 얼마나 약하고 초라하고 비참한 것을 발견했어요. 왜? 사탄의 사자가 자신의 몸을 막 그냥 괴롭힐 때 말이에요. 하나님,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걸 깨달았을 거예요. 하나님, 제가 괜찮은 사람인 줄 알았는데 이렇게 형편없는 사람임을 깨달았습니다. 하나님, 그래서 이제 하나님 앞에 사도 바울이 엎드린 거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은혜 없이는 못 삽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없이는 못 삽니다. 나의 손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이 약점 때문에 내가 괴로워하나이다. 나 좀 붙잡아 주옵소서.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신 줄 아세요? 그러니 바울아, 너는 가시 때문에 괴로워하지 말라. 사탄의 사자 때문에 괴로워하지 말라. 네가 엎드릴 때 내가 너에게 능력을 주리라. 내가 너에게 권세를 주리라. 이렇게 내 은혜가 내게 족하거늘, 이렇게 내 은혜가 너에게 족하거늘. 그래서 바울이 깨달았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은 자기가 약할 때 온전하게 나타난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엎드려야 능력이 임하는구나.
하나님 앞에 항복을 해야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고 하나님의 권세가 임하는구나.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고백하며 노래를 불렀을 거요. 하나님 그렇습니다. 제가 약할 때 당신의 은혜가 강해지고 제가 연약할 때 하나님의 능력이 온전해진다는 사실을 내가 알았습니다. 이제는 약함을 감사로 바꾸겠습니다. 약점을 원망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엎드리겠습니다. 나의 약함을 자랑하겠습니다. 약점을 노출하겠습니다. 그리고 은혜를 구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약할 때 강하구나. 나의 보배 되신 자, 주 나의 보배. 약점이 있습니까? 어떤 사탄의 가시가 있습니까? 그 가시가 여러분의 삶을 얼마나 고통스럽게 하고 있습니까? 돈 때문입니까? 건강 때문입니까? 자식 때문입니까? 다 남편, 아이고 저 원수. 그래도요, 희망을 가지세요. 희망을 가지세요. 어떤 여자가 다 뭐 인생 살기가 힘들 때마다 지갑을 열어본다고 하잖아요. 그러면서 남편 사진을 보는 거예요. 세상에, 내가 이 썩을 놈 때문에 여기까지 살아왔는데, 이놈도 사람 만든다고 내가 여기까지 눈물을 쳤는데 내가 이까지 고통 그거 못 이기겠느냐? 응? 무엇이 여러분을 괴롭히고 여러분에게 어떤 것이 고통을 줍니까? 그것 때문에 괴로워하고 마음 아파하지 마세요. 그것이 여러분의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역전의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아무리 그것이 사탄의 역사라 하더라도, 마귀 역사라 하더라도 우리가 겸손하게 낮아지고 겸손하게 하나님을 붙들면 그 가시는 우리에게 축복의 기회요, 승리의 기회요, 기적의 기회요, 역전의 기회가 됨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원망하지 마세요. 불평하지 마세요. 그럴수록 겸손하시기 바랍니다. 진짜 해가 없어도 살 수 있지만, 달이 없어도 살 수 있지만, 내가 당신의 은혜 없이는 내가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그럴 때 약함 속에 여러분의 약함은 강함으로 바뀌어질 수 있습니다. 약점은 강점으로 바뀔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가시는 축복의 꽃으로 피어날 수 있습니다. 가시가 꽃이 되고 약함이 강함이 되고 실패가 역전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는 약함 때문에 원망하지 마세요. 가시 때문에 울지 마세요. 왜냐하면 여러분이 그 약함을 얼마든지 강함으로 바꿀 수 있고 실패를 역전으로 회복시킬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여러분의 약점이 강점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강함이 되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가시가 꽃이 되게 하고 향기로운 꽃으로 피어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 역전의 주인공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